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러 나간 뒤에 베드로가 주님 앞으로 나서서 자신은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칠 것이다 라는 그런 결연한 신앙 고백을 했었죠. 그게 13장 마지막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다른 많은 제자들도 있는데 네가 정말 나를 위해 죽겠느냐? 너는 다 굴기 전에 정령 3번을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망신을 주셨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이 이렇게 유다와 베드로를 한 곳에 등장시킴으로 해서 독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유다나 베드로나 똑같은 인간이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 나라에 입성을 하게 되고 다른 한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은혜 밖으로 유기가 되어서 창자가 터져 죽게 되는 그런 완전히 다른 운명에 처해지게 되는 그런 두 종류의 사람을 보여주는 거죠. 그것이 바로 두 갈래로 갈리는 전체 인류의 운명이에요. 그것을 신학은 이중예정이다 이렇게 부르죠. 주님은 14장 1절에서 그러한 은혜의 수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나를 믿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 말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온갖 핍박과 억압 속에서도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 같은 바로 그 믿음으로 이제 내가 다시 올 거니까 나를 예수를 확신 속에서 기다려라 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 말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렇게 온갖 핍박과 억압을 견뎌낸 것처럼 내가 다시 올 때까지도 그러한 일들이 너희들에게 반복되어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라, 확신 속에서 기다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고는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근심을 벗어나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이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무엇을 근거로 근심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무엇을 근거로 예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는가? 그것을 이제 2절과 3절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절대 우리의 노력과 열심이 아닙니다. 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리고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래요. 여기서 처소가 뭘까요? 우리 성도가 죽은 뒤에 가게 될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주택, 우리가 살 곳, 그것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이미 많다라고 해놓고 또 처소를 마련하러 가야 된다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거할 곳이 많으면 그냥 거기를 쓰면 되지. 무슨 처소를 또 예비하냔 말이에요. 생각해보니까 그것 가지고는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많긴 많은데 더 많아야 될 것 같아서 추가로 처소를 더 지으러 간다라는 이야기인가요? 그 해석이 맞다면 그럼 아직도 천국은 건설 중입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아직도 건설 중이에요? 예수님이 무슨 제너럴 컨트랙터입니까? 그분이 가셔야 진행이 되게? 자, 그게 아직 완성이 안 돼서 예수님이 아직 못 오시는 것이고 이 역사가 여전히 이렇게 존속하고 있는 걸까요? 그거 지으러 간다고 하신 분이니까 다 지어야 오실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귀하셔서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거기서 집 짓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귀하셔서 올라가신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소는 하나님 나라, 그 공간적이며 장소적인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언젠가 들어가 살게 될 하나님 나라의 맨션 아파트도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미 완성이 됐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서의 그 천지가 복수라고 그랬죠. 하늘들이라고 그랬어요. 거기서 그 하늘들이라는 게 바로 우리가 눈으로 보는 하늘과 하나님 나라, 우리가 살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전에도 하나님이 사시는 곳이 계셨죠.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님이 백성들이 함께 살 곳이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 죽은 다음에 살게 될 어떤 장소적인 어떤 곳을 지으러 간다라는 그런 뜻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예비하시겠다라고 하신 하나님 나라, 성도의 처소는 무엇인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님께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라는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거하게 될 자들을 위해서 당신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들의 죄를 말끔하게 씻어내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들 속에 들어가서 함께 거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처소로서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성해 내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부연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 나라라는 거, 즉 성도들과 하나님의 처소, 거기가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과 성도가 함께 사는 곳, 거기가 하나님 나라니까 그 하나님의 처소라는 것은 하나님과 성도가 함께 거하는 곳을 말하는데, 하나님과 성도가 함께 거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성도들의 죄가 해결돼야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죄인은 절대 함께 공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공존하는 처소가 완성되기 위해선 인간들의 죄가 해결이 돼야 돼요. 근데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마음이 부패하고 거짓되어서 그 누구도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자가 없어요. 예레미야 17장 9절 보세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사람의 마음이에요.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내가 너희들의 마음을 볼 때 나는 너희들에게 보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더러운 마음을 너희들이 갖고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아담 안에서 타락을 한 모든 인간들의 마음은 거짓되고 부패해서 하나님의 보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들어가실 수가 없어요. 죄와 하나님은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실 때에도 성막에 숨으셔서 그들을 끌고 가실 수밖에 없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성막에 숨으셨던 것은 하나님이 성막 안에 이렇게 갇혀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죄인과 하나님은 공존할 수 없다, 동행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숨으시는 하나님으로 성막에 숨어버린 것이란 말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자신을 드러낼 수가 없었죠. 그래서 아름다운 뒤태만 살짝 보여주시고 마셨단 말이죠. 못 본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모세도. 죄인은 그렇게 하나님과 공존할 수가 없어요. 거처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더러운 죄인들의 마음을 깨끗이 씻어서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청결한 마음으로 만들어내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이 함께 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처소 예비인 거예요. 마태복음 5장 8절 보십시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예레미야 17장 9절 이하의 그 마음과는 다른 마음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을 볼 수 있대요. 복 있는 자들은 바로 이 상태로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이게 처소를 예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보고도 그분의 돌격을 면하게 되는 거예요. 죄인인 상태에서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이 돌격하여 죽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못돼서가 아니라 죄는 거룩과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만물 중에 제일 더럽다는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청결한 마음이 될 수 있는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4절 보세요.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하나님이 깨끗이 씻어버리겠다는 뜻이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깨끗이 씻어서 새로운 마음으로 창조하여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신이라는 것은 신발이 아니라 성령을 뜻하는 거예요.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거처죠, 그죠? 이게 처소란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더러운 마음을 당신의 물로 깨끗이 씻어서 그들을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그러한 거처로, 처소로 만들어내시겠다라는 이런 새 언약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씻김을 받은 성도의 현실을 이렇게 표현하죠. 에베소서 5장 26절 보세요. 이는 곧 물로 씻어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영광스러운 교회는 하나님이 물로 씻으시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신 그런 존재를 교회라고 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교회가 바로 더러운 마음을 씻김을 받아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수 있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처소가 된 자들의 무리인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 만물 중에 가장 더러웠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씻으셨는가? 예수님의 발 씻김의 에피소드 뒤에 이 이야기가 붙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어떻게 우리가 깨끗하게 씻겨
씻겨진 거예요? 어떻게 처소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보세요. 계시록 7장 13절.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디에? 어린 양의 피에 깨끗하게 씻어서 맑은 세마포 옷을 입은 자들을 교회라고 해요. 근데 그들이 환난 속에서 나오고 있다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은 환난이 맞는 거죠. 이렇게 성도는 어린 양의 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에 의해서 말갛게 씻겨지고 드디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급기야 더럽고 추한 마음이 제해지고 청결한 마음이 심어진 그 자리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좌정할 수 있게 된 거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성령이 계세요, 안 계세요? 성령은 누구의 영? 그리스도의 영. 어떻게 그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게 됐죠? 옛날 같았으면 돌격하여 죽여버려야 되는 그 더러운 마음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세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죠. 고린도서에서 뭐라 그래요? 성령이 아니 계시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지금 성령이 계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여러분의 더러운 마음을 전부 가져가셔서 거기에서 싹 없애버리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처소를 마련하러 간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나 지금 유다가 나 팔러 갔기 때문에 나 이제 곧 십자가 지러 가야 돼 라는 뜻이에요. 어렵지 않죠, 그죠? 근데 그걸 갖다가 무슨 하늘에 올라가서 지금 맨션을 짓고 계시다고 그거를 듣고 또 수천 명이 앉아가지고 아멘 하고 있어요. 거기서 조금 더 큰 맨션 받으려면 헌금을 50배로 더 해라. 여러분 웃으시는데 그 이야기를 지금도 공공연하게 하고 있어요. LA에서 제일 큰 교회에서. 그런데 거기에 속아 넘어가요. 자,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거하는 그곳을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처소, 즉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해 떠나신다고 하는 것이고 그 말은 이제 곧 당신이 십자가를 지시게 될 것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내가 처소로 만들어낼 것이고 지금은 안 된다. 그러나 내가 십자가를 지고 거기에서 나의 피로 너희들의 죄를 말갛게 씻어내면 너희는 하나님의 처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땅에서 역사 속에서 현실 속에서는 차근차근 성화의 모습으로 진행되어져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사신다라는 게 이게 말이 돼요? 우리가 우리를 볼 때?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만들어 놓고 선언적으로 운명적으로 신분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렇게 우리를 지금 이 가시적인 역사 속에서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힘들죠. 그러니까 나는 나라는 우상이 원하는 대로 나라는 우상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오고 있었는데 그 나라는 우상을 내려놓고 비워내고 심지어 비워내고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곳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그 삶이 어떻게 쉽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뼈와 살과 피에 녹아있는 옛사람을 솎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참으로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개념 정리를 잘 하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공간적이며 장소적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저 은하계 뒤편에 어딘가에 마련되어 있는 그러한 곳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는 고정적인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디에 그냥 콱 붙박이로 박혀있는 그런 곳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통치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통치권, 왕국 같은 뜻이라 그랬죠? 같은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그 통치에 순복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는 그런 마음과 그런 행위를 하고 있으면 거기가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거기에서 죄와 악이 싹 제해지게 되면 거기야말로 가장 행복한 곳 아니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 나라에 죄와 악이 섞여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그래서 이 세상의 그런 사망의 증상들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느끼고 자각하고 인식하며 사는 자들을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어느 날 죄와 악이 싹 사라진 그곳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통치를 기쁘게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백성들만 오롯이 남는 곳을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자주 일어나진 않아요. 그죠? 왜냐하면 죄라는 것이 너무 어둡고 무섭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쉽사리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어요. 그게 참 안타까운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천국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천국을 발견하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고도 참 굉장히 이런 거는 명언집에다 하나 써놔야 되는 건데. 그죠? 천국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 그 하나님 안에서 천국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라면, 하나님과 함께라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초가삼간도 판잣집이라도, 거기가 감옥이라 할지라도, 아니 지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 곳이라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우리 안에서 끌어내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때로는 지옥을 허락하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너 이런데도 나로 말미암아 천국을 이야기할 수 있어? 라고 물어보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에는 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자로 성숙이 되고 완성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너희들 죽고 나서 꼭 천국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요. 예수님은 언제나 천국이 지금 너희 가운데 있다. 그리고 지금 천국이 너희에게 임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처소란 말입니다. 우리의 처소. 그러니까 천국은 죽고 나서 가는 곳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경험하고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란 뜻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너희를 위해 처소를 마련하러 간다라고 하신 것은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너희의 더러운 마음을 씻을 피를 흘리게 될 거인데 그렇게 되면 너희의 죄가 해결이 되고 성령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거하시게 되는 하나님 나라, 즉 처소가 너희가 처소로 완성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인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오셔서 당신이 준비하신 처소로 우리를 영접하셔서 당신이 계신 곳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해주시겠다라는 그 말씀은 단순히 먼 훗날에 재림하셔서 우리를 당신의 나라로 영접을 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그런 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순절 성령 강림과 예수님의 가시적 재림의 이중적 상징인 거예요. 그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이미 오셨죠. 그러나 가시적으로 또 오신단 말입니다.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Already not yet. 그렇죠? 예수님은 언젠가 가시적으로 재림을 하실 거예요. 그러나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내려오시는 그런 식의 재림은 아니에요.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라는 그 말은 볼지어다 구름과 함께 오실 것이다 라는 뜻이라 그랬죠. 근데 그 구름은 뭐라 그랬어요? 손오공이 타고 다니는 근두운 같은 그런 구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오실 것이다지 절대 구름을 타고 저 꼭대기에서 성화를 너무나 많이 봐갖고 그런 모습으로 오실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은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셨을 때는 성육신 하셔서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연한 순처럼 이 땅에 오셨지만 이제 가시적으로 우리 눈에 다시 나타나실 때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나실 것이다가 바로 볼지어다 구름과 함께 오시리라 라는 뜻인 거예요. 그 성경에서 말하는 재림, 바루지아라는 단어는 구름을 타고 멀리서 내려오다라는 뜻이 아니라 안 보이던 것이 나타나다라는 뜻이에요. 바루지아는.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눈으로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이제 나는 지금 믿음으로 예수를 보는데 내 눈으로 보게 되는 그 날을 재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재림을 그렇게 오매불만 기다리지 않아도 돼요. 내 안에서 지금 이미 재림이 일어났다니까요. 영적으로는. 그 영적인 재림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서 이제 영원히 지속되는 그곳, 거기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만 이 땅에서도 그 예수의 재림을 우리가 자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예수님이 내가 처소를 마련해서 너희들에게 내려와서 나 있는 곳에서 너희들을 영접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오순절날 성령으로 성도의 교회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그들의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의 거처, 지성소를 완성해 놓으신 그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정말 가시적으로 다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가시적인 하나님 나라를 확 완성해 놓으시는 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러한 모습, 문화도 있고 자연도 있고 여러분 직업도 가져야 될 것이고 각자 다른 모양의 몸, 육신도 갖고 있어야 되는 이런 모습, 이런 모습에서 죄와 악과 썩어짐과 더러움만 싹 빠진 그런 곳.
요즘 가끔 인터넷 보면은 웬 할머니가 얼굴이 이렇게 나왔는데 무슨 화장품을 이렇게 바르면은 이쪽 옆에는 깨끗한 20대의 얼굴로 이렇게 바뀌는 그런 화장품이 요새 많은가 봐요. 하나씩 마련하세요, 그런 거.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세상은요, 죄로 말미암아 많이 왜곡되어져 있고 뒤틀려 있어요. 그리고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고 있고 후패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 죄와 악이 싹 빠져버리고 깨끗한 하나님 나라만 남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요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죄와 함께 공존하고 있잖아요. 그것들이 싹 사라진 그곳, 거기가 하나님 나라란 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는 그 나라가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가시적으로. 그 두 가지를 동시에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렇게 이미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영적으로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살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가시적으로 재림을 하실 때에는 가시적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주님과 영원한 안식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죠, 그죠?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 여러분은 시간을 벗어나서 바로 거기로 한 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의 역사 속에서 보면은 역사 속에서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많이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때때로는 성경이 성도들이 죽어서 잠자고 있다라고들 이야기들 하는데 땅속에서 잠자고 있다가 수천 년 후에 다시 이렇게 부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시간 속에서 확 나가는 게 죽음이란 말이에요. 시간 속에서 나가면 거기는 영원이란 말입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곳.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눈을 감는 그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 다 만나요. 기다림이 없어요, 거기는요. 그래서 제가 가끔 임종을 하게 될 때 그런 분들의 손을 잡고 그러는 거예요. 가시면 저 있나 꼭 확인해 주세요. 맞습니다. 가면은 우리는 그 시간 밖의 영원 속에 이미 완성되어 있는 그곳에 있는 우리 모두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완성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원 속에서. 근데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배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자들의 추악함을 배우고 그러느라 이렇게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참 재미없는 싸움이에요, 이 싸움은요. 다 이긴 게임을 뭐하러 또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이김을 안고 한 발 한 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러니까 영적 처소는 창세전에 하나님과 예수님의 언약 속에서 이미 완성이 된 거고 그것이 역사 속에서 골고다의 십자가로 나타났으며 그 영적으로 완성이 된 처소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 처소로 완성이 되어져 가는 모습이 성도의 신앙생활인 거죠. 그걸 성화라고 하잖아요. sanctification. 사실은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처소의 완성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창조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를 해놓으셨는데 어떤 피조물의 회방으로 말미암아 지금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러워진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러면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니죠. 실수도 할 수 있고 누군가로부터 방해도 받을 수 있다면 그분의 전지전능함은 훼손이 되죠. 그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거하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고 너무 피곤해서 일을 마치시고 쉬셨다는 말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하에 잘 지어지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움직이는 상태, 그 상태를 사벳, 안식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죠? 그것은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분께 항복하여 있는 상태를 말하기도 해요. 절대 타락할 수 없고 영원히 그러한 상태로 유지되는 그곳을 만들기 위해 1차적으로 타락이 가능한 것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히 타락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내는지를 보여주는 게 역사예요. 그게 성경인 것입니다. 자, 그 상태를 성경이 예배라 부른다 그랬죠. 가치 부여 행위, worship. 어떤 것이 정말 참 가치인지를 올바로 인식하고 깨달아서 그 가치에 올인해버리는 거예요. 그걸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올인을 하죠. 나 자신을 위해 살죠. 모든 것을 다 걸어요. 나 자신을 위해서.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기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에게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인 겁니다. worship. 하나님만이 참 가치이시며 하나님만이 영광의 주인이심을 모든 만물이 인정하고 그 앞에 순종하고 의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뜻과 합일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 그 상태,
그걸 하나님과 연합이라고 이야기해요. 다 같은 말이에요. 그 연합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mutual indwelling이에요. 상호 내주. 하나님이 인간 안에 들어오고 인간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연합이라고 그러고 그걸 상호 내주라고 그러고 그걸 처소 삼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창조의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그 상호내주, mutual indwelling이라는 것은 인간과 하나님, 하나님과 하나님 사이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자,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완성해 내시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주님께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도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바로 연합이잖아요. 그 연합이 바로 mutual indwelling 상호 내주 처소란 말이에요. 그걸 뭐라 그런다? 안식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안식이 이 우주의 안식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었잖아요. 그걸 안식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그 안식을 하나님의 거처 삼으심, 하나님의 처소 삼으심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안식이 바로 거주의 개념이니까요. 이렇게 상호 거주가 될 때 그 상태를 연합이라고 하고 그 연합의 상태에서 쌍방의 뜻이 하나가 되는 거고 거기에서 예배가 나오고 거기에서 참된 안식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연결이 되십니까? 왜 주님의 처소 예비가 창조의 목적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이제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자 하나님은 인간들을 에덴에서 쫓아내셨어요. 이제 하나님의 안식은 깨져버린 거예요. 물론 상징적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깨질 수가 없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안식이 어떻게 깨져요? 피조물 때문에 깨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안식은 그 무엇으로도 깨질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다시는 깨지지 않는 안식을 마련하기 위해 혼돈의 과정을 통과하게 하신다는 의미에서 안식이 깨졌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하나님의 안식은 깨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영원히 깨지지 않는 안식의 처소를 마련하시는 일을 시작하셨어요. 구속사를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새 언약과 새 창조잖아요.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부르시고 야곱을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출발이 돼요. 그게 지금 새 창조의 과정인 거예요. 그 민족적 이스라엘은 바로 누구다?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영적인 이스라엘은 바로 성도를 상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거하실 처소를 준비한 것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죠.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처소 예비와 하나님의 구원은 같은 이야기란 말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15장 13절 보세요.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것은 그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기 위함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잘 기억하세요. 근데 17절에 보면 바로 그 일이 이스라엘 백성을 주님의 처소를 삼기 위함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쉽게 이야기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처소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소로 삼는다는 말과 동의어라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런다 그랬죠? mutual indwelling 상호 내주라 그랬어요. 그걸 염두에 두시고 신명기로 가보세요. 신명기 33장 27절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지금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고 그들을 가나안에 넣으시는 것을 하나님이 마련하신 처소를 주심이라고 하셨는데 출애굽 15장 17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주님의 처소를 삼기 위함이라고도 그러고 신명기에서는 그 처소가 또 하나님이래요. 가나안, 이스라엘, 하나님, 하나님의 처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처소를 우리에게 예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셨다는 것은 어디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으로 우리를 확 끌어들이는 거예요. 삼위일체 속으로 우리를 이 더러운 만물 중에 가장 더러운 우리를 확 끌어당기셔다가 하나님의 삼위일체 속으로 그분의 신의 성품 속으로 우리를 확 참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를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어떻게 산다? 하나님처럼 살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처럼 살겠다고 했을 때 이런 더럽고 지저분하고 추악한 것들이 막 주렁주렁 맺혔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처럼, 진짜 하나님처럼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처럼 살겠다라고 나서서 우리가 열심히 애를 쓰고 우리의 꾀를 짜내면은 이 지경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내가 만들어낸 그 하나님 나라에, 그 나라에 은혜로, 믿음으로 들어와라. 이것이 신앙생활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단 하나의 목적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알아라. 은혜로 들어와라. 믿음으로 들어와라. 시편 90편 1절로 가볼게요.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시편 91편 9절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표준 세번역으로 볼게요. 네가 주님을 네 피난처로 삼았으니 가장 높으신 분을 너의 처소로 삼았으니. 시편 132편 1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표준 세번역 주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그곳을 당신의 처소로 삼으시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시온은 누구예요?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여기도 하나님이 우리의 처소다.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다. 하나님이 우리의 처소다.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다. 계속 혼용해서 쓰고 있죠. 그게 상호내주라는 거예요. 연합이라는 거예요. 그게 창조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 온전한 연합이 되기 위해서는 한쪽에서 완전한 순종을 해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절대 자기 주장이 요만큼도 남아있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이성과 인격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경험케 해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래서 우리는 그거 배우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교회를 예수라고도 불러요. 벌써부터. 여러분은 예수예요. 작은 예수.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보세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지금 이거 교회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그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교회도 예수라는 머리를 두고 많은 지체로 거기에 붙어 있는 것이다. 그 이야기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뭐라 그래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교회도 그러하니라가 아니라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로 벌써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내 아들로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라는 안경을 끼고 우리를 보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라는 안경을 끼고 보면, 빨간색 안경을 끼고 보면 온 세상이 빨갛고 노란색 안경을 끼고 온 세상을 보면 온 세상이 노랗듯이 예수라는 안경을 끼고 하나님이 우리를 내려다 보시면은 그 법궤 안에 인간들의 실패가 가득 들어 있잖아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 십계명 돌판. 그건 인간의 실수와 실패를, 죄악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예수의 피가 싹 덮으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다보는데 인간의 실패와 죄악이 하나도 안 보이고 예수의 피만 보이는 거예요. 아들의 피만. 마찬가지로 우리를 예수로 보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예수만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 있어요. 예수만 의인. 예수를 확 끌어올렸더니 그 안에 연합되어 있는 교회가 따라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모세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모세만 길을 알았거든요. 모세는 이미 애굽에서 한 번 나왔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가 홍해를 먼저 건너갔다는 뜻이 아니라 애굽에서 먼저 나왔던 그 존재에게 다른 백성들을 연합을 시켜서 하나님이 모세만 확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이 주렁주렁 매달려 올라오더라는 것이죠. 그거는 왜 굳이 그런 표현을 쓴 거냐면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방법이 바로 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만 구원하세요. 예수를 구원했는데 그 예수가 우리를 꼭 품어안고 있는 거야. 흘리지도 않고 하나도 안 흘리고.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내가 하나도 안 흘렸다 그러지 않습니까? 다 끌고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보기에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부여받은 거예요. 예수가 머리이고 우리가 지체라는 건 우리가 예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공동 상속자가 된 거예요. 로마서에.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것이 주어져 있어요. 이게 안 믿기니까 지금 이 땅에서 엉뚱한 것으로 자기의 공허를 채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믿겨지니까. 거기가 얼마나 좋고 얼마나 아름답고 그 죄악이 없는 곳이 얼마나 평안하고 기쁜 곳인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너무 못 배운 거예요. 그동안에요.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선교 많이 하면 우리에게 주어질 그런 복에 대한 것만 너무 많이 배워갖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것만 연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힘이 없는 거예요. 소망도 없고 기대도 없고 죽음은 두렵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요.
그 하나님의 새 언약의 내용이 다윗의 이야기 속에서 어떻게 반복이 되는지 한번 보세요. 사무엘하 7장 5절.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회막에 거하며 행하였다니 무릇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다윗이 여호와의 처소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하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언제 사람이 만든 곳에 거하는 거 봤냐? 그러면서 다윗의 성전 건축을 막으시죠. 하나님의 처소 건축을 막으세요. 나는 인간들로부터 무엇을 받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8절부터 다윗에게 언약을 하세요. 8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를 삼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주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이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그 위에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살 집을 네가 어떻게 만든다고 그래? 말씀해놓고 축복을 막 부어주고 계세요. 그의 행위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 지금 다윗에게 아니 하나님의 백성 전체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줄 복은 너희들의 행위와는 전혀 상관없이 내가 너희들에게 베푸는 것이다 라는 은혜의 언약을 하시는 장면이에요. 이것이요. 그런데 공의의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에게 거저 그냥 그렇게 하실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다윗에게 그 무시무시한 죄를 지었던 그리고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엉터리 같은 삶만 살았던 다윗에게 이렇게 축복을 하실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사무엘하 11장과 12장에 나오죠. 다윗과 밧세바가 죄를 졌어요. 간음을 해서 애를 뱄어요. 애가 나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애를 죽여요. 애가 무슨 죄예요? 무죄한 자가 죽고 솔로몬, 하나님의 자손을 대표하는 솔로몬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의 언약의 근거로 바로 다윗과 밧세바의 사건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나쁜 놈인지 봐라.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구속사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보세요.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1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집을 이루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다윗아, 너는 내가 거할 처소 그런 거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네 집 져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네 집 져줄 거야. 그게 구원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 짓는 거 아니에요. 성전이 어디 있어요 오늘날. 성전은 있긴 있죠.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성전이잖아요. 내가 성전이잖아요. 근데 무슨 뭐 성전 건축이니 뭐니 해가지고 말이죠. 성전은 바로 여러분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는 거죠. 얘들아, 니들이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지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해. 집은 내가 너희들에게 지어주는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집이라고 번역이 된 히브리어 바이트는 가문, 가족 이런 것을 함께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다윗의 후손으로 말미암는 한 가문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14대, 14대, 14대가 나오잖아요. 14, 14, 14는 뭐예요? 7, 7, 7, 7, 7, 7이라고 그랬어요. 14, 14, 14는 달렛, 바우, 달렛. 당시에 아라비아 숫자가 없었으니까 그리고 모음도 없었으니까 자음으로 다윗이 14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14, 14, 14로 맞춰놓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족보가 되려면 7, 7, 7, 7, 7, 7, 7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14, 14, 14 6개밖에 없단 말이죠. 그리고 그 14, 14, 14의 마지막 족보가 누구예요?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로 끝나죠. 그죠? 그럼 마지막 7번째 세대는 누구예요? 그 족보를 완성할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밑에 줄줄이 딸려오는 우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가 너의 후손을 통하여 집을 짓겠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집을 지어 너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그 가문을 다윗을 위하여 이루시겠다라는 것은 다윗을 그 안에 넣어주시겠다라는 것이죠. 네 후손으로 그 집을 만들겠다라는 것은 너를 내가 거기에 넣어주는 거지 네가 내가 거할 집을 짓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가 돈을 벌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일을 도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여러분의 실력이나 여러분의 돈으로 하나님의 일을 돕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 도구로 쓰여지는 거지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도움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갖고 쓰는 도구라니까요. 그런데 그걸 갖고 하나님한테 자꾸 생색을 내는 거예요. 그래놓고 요만큼 했으니까 좀 더 주셔야 이 지에 합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오늘날 신앙이라는 게 얼마나 우스워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12절과 13절이에요. 하나님은 분명 다윗에게 내가 사람이 만든 집에 거하는 것을 봤냐? 그러면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게 하겠다라고 하잖아요. 왜 다윗이 지은 성전을 안 받으시겠다고 하시고 다윗의 후손에게는 성전을 짓게 하시겠다라고 할까요? 그 성전은 무슨 성전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이미 공부했기 때문에 너무 싱거워졌어요. 예수가 내가 성전이다 그랬잖아요. 그 성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성전으로 지어지게 될 바로 하나님의 백성 교회. 예수를 시켜서 다윗의 후손 예수를 시켜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짓겠다라고 지금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의 언약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다윗이 죄를 많이 지었고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다윗에게 집 못 짓게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말은 솔로몬은 다윗보다 괜찮으니까 솔로몬에게는 내가 성전 짓게 할 거야. 그 말도 아니에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긴 지었어요. 그러나 그건 또 다른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도 안 거하세요. 사도행전 7장 46절 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케 하여 달라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지었어요.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 아니 선지자의 말한 바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뇨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하나님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도 거하지 않으셨대요. 그러면 네 후손이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지을 것이다 라는 말은 무슨 말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거하실 거처, 처소인 성전인 교회를 만드실 것이다.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이중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죠. 다윗의 후손 솔로몬은 분명히 성전을 지었어요. 그런데 그 성전은요 얼마 있다가 파괴됩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의 왕위 그게 영원했어요? 사무엘하에서는 분명히 영원할 거라 그랬잖아요. 아니요, 바로 솔로몬 아들 때에서 갈라지고 얼마 있다가 북이스라엘 남유대 홀랑 망했어요.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분명히 하나님이 내 이름을 위하여 짓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어떤 의미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지어졌던 걸까요? 이 세상에서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지은 성전은 이렇게 파괴된다. 내가 내 힘으로 지은 성전만이 영원할 것이다를 보여주는 하나의 파괴되어지는 성전으로 지어진 거예요. 우리의 육신이 그렇게 지어진 것처럼 우리의 육신은 이거 파괴되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육신은 후패되어져요. 썩어져 가게 됩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완성하신 온전한 새 성전으로 싹 입혀줄 때 그때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한 연합이 되는 것이죠. 그것처럼 솔로몬이 짓고 닥개가 재건하고 헤롯이 중건하고 한 이런 성전들은 하나님이 그래서 때마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중에 타이터스 시켜가지고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게 사그리 부셔버렸죠. 지금까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만든 성전은 이런 것이다. 바로 인간이 만든 성전이 지금 이 우주의 과학 문명이며 역사인 거예요. 이거 완전히 부셔버릴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시는 것이 바로 이 구속사인 거예요. 성경은 그 이야기 하나만 하고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걸 이해를 잘들 못하시니까 제가 반복하여 계속 설명을 해드리는 거죠. 너무 반복해주니까 또 반복하겠지. 그리고 잘 듣지도 않아요. 그래도 계속 하는 거죠. 성경은 그 이야기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은 제 설교 어떤 설교를 들으셔도 다 아주 충분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성전은 하나님께서 지으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 인간이 지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 언약인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공력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모든 것은 다 불타버릴 것이다 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진 거예요. 반면에 그 다윗의 후손에 의해 지어지게 될 집이라는 것이 담고 있는 두 번째 상징은 여호와의 처소, 여호와께서 거하실 참성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지어질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 안에 거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을 처소로 제공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그래요. 그리고 오늘 본문 조금 밑에 가면은 뭐라고 나와 있는지 보세요. 거기에 분명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0절 보십시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기 나오죠. 그죠? 이게 mutual indwelling, 상호 내주, 연합, 안식, 예배.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역사의 목적지예요. 이것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중에 우리가 이 상태가 되면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키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목적지로 하여 우리의 삶을 지향시켜야 되는 그쪽으로. 22절 가룟옷인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보세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그를 나의 처소로 삼으리라. 지금 주님이 그거 예배하러 가신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를 나의 처소로 삼기 위해서는 그가 어떤 상태가 돼야 돼요? 그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역사 속에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처소로 지금 예비시켜 가시고 완성시켜 가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로 지금 철장으로 두들겨 패면서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길에 여러분의 사업이 망하기도 하는 거고 여러분이 병에 걸리기도 하는 것이고 그 길에 여러분의 희로애락이 사용되는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성도에 살면은 모든 것이 합력되어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옛날에 너무 파렴치한 죄를 지어서 그거는 용서받지 못할 거예요. 아니요, 그것 때문에 예수가 오셨다니까요. 아니, 저 인간은 정말 용서받지 못할 그런 못된 죄를 저질렀는데 저 인간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징계를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 것들을 상처로 품고 계시지 마세요. 내가 옛날에 어렸을 때 학대를 당하고 10대 때 강간을 당하고 물론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역사와 우리의 육신은 잠시 구속사 속에서 도구로 쓰여지는 것뿐이라니까요. 이 껍데기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그걸 왜 더럽혀졌다고 생각합니까? 뭐가 더러워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 정말 더러운 거라니까요. 만물 중에 가장 더러운 게 마음이다 그러잖아요. 그걸로는 마음 아파하지 않으면서 그따위 걸로 상처라고 하면서 죽는 날까지 가지고 가요. 그거를 갖다가 내가 어려서 당한 그 일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어.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셨단 말입니다. 그런 걸 상처로 갖고 있지 말란 말이에요. 저 옛날에 마약했는데요. 커피 중독이나 마약 중독이나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요. 오히려 그러한 집착과 중독 속에서 나의 행복과 쾌락을 채우기 위해서만 존재하던 나를 하나님이 건지셔서 하나님께 중독시켜버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찬양하실 수 있어야지. 왜 자꾸 자기 뒤를 돌아보면서 그런 걸 가지고 자기를 폄훼하세요? 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누구 하나 잘난 인간 없고 누구 하나 못난 인간 없어요.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살인마 김대두가 나중에 예수 믿고 전도하다가 천국 갔다고 어떤 사람이 그런 인간이 간 천국이면 난 안 간다 그랬다 그러는데 그 인간과 자기와 뭐가 달라요? 그래서 사람 10몇 명 죽인 거 죽였어요. 여러분은 입으로 수십 명 죽이잖아요. 하나님은 그거 살인이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살인으로 여길 거다, 간주할 거다도 아니고 그거 살인이다 그랬단 말입니다. 근데 김대두는 나쁜 놈이고 나는 칼로 쑤시지 않아서 좋은 놈이에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죄가 동일해요. 다 사형이에요. 그분이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범죄의 대상이 너무 크게 되면 모든 죄가 다 동일해요. 사형이에요. 여러분 오바마 뒤에 가서 꼴밤 한 대 때리고 도망가면 바로 사살해요. 거기서. 그게 무슨 큰 죄라고. 그러나 대상이 미국 대통령이기 때문에 사형이에요. 그 대상이 하나님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누구를 가리켜서 저런 못돼 먹은 엉덩이에 뿔난 인간, 그렇게 어떻게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너는 안 돼,
너는 구제불능이야. 왜 그러시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면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셨는데.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죄를 짓고 어떤 과정을 통과해서 자라왔던 그건 하나님에 의해 도구로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정리를 하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초소를 예비하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근거로 우리의 더러운 죄를 다 씻어버림으로 당신이 우리 속에 거하실 수 있게 하시는 성도의 구원 이야기를 달리 표현하신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이제 확실히? 네.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망을 이기신 부활로 이어지고 그 부활은 하늘로의 승귀로 이어져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셔서 죄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인정받으셨고 하나님이 그래 잘했다 인정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실 수 있었던 거야. 아니면 무덤에서 영원히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살리지 않았으면 예수님은 영원히 무덤에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까지 내려가셨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살리셨다라는 건 그래 네 제사가 완전하게 나에게 흠향이 되었다 인정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완전한 승리를 인정받으셨고 성령 즉 그리스도의 영의 모습으로 자기가 완성해 놓으신 청결한 마음의 성도들에게 내려오셨어요. 그게 우리예요. 여러분 전부 청결한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사실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어떻게 청결한 마음을 갖게 되었는지 그 더러운 마음을 함께 가지고 가면서 잠시 어떤 한 과정을 겪고 있을 뿐이지 여러분은 전부 청결한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청결한 마음을 갖고 있는 자만 하나님을 본다 그랬으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랬잖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보시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해지신 분이에요. 그 상태에서 마음이 청결한 상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처소로 완성이 된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처소로 완성이 되었는가를 여러분이 미래에서 과거를 이렇게 바라보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지 말라가 1절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처소로 만들고 있는데 누가 그걸 방해할 거야? 근심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기다린 것처럼 그날이 분명히 올 거니까 근심하지 말고 기다려 믿어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게 1절, 2절, 3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고통스러워하거나 너무 부끄러워하거나 너무 절망하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물론 우리가 후회하고 뉘우치고 회개하는 건 참 좋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마저도 어디 구석으로 처박아 놓고 그냥 절망만 하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때 은혜를 더 꼭 붙드시는 거예요. 맞아 나는 그런 사람이 맞아. 그래서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시러 오셨잖아 하고 꼭 붙드세요. 그러면요 나중에는 사탄이 그런 방법으로 더 이상 여러분들 미혹 안 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더 꼭꼭 붙드는데 재미없어서 더 그렇게 공격 안 해요. 지금은 자꾸 거기에 휘둘리니까 재밌으니까 장난을 치면은 누가 깜짝 놀래줘야 계속 장난칠 맛이 나잖아요. 저같이 누가 장난을 쳐도 그냥 한번 쳐다보고 말고 뭐 이러면은 저희 집사람이 재미가 없어서 못 살겠대요. 장난을 치면은 깜짝 놀라는 안 놀라운데 어떻게 해요? 재미 하나도 없는데 매일 하고 있어요 그런 거는. 지겨워 죽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거기에 격동되지 않으면요 사탄이 재미없어서 안 해요. 근데 우리가 그것들이 정말 헛것이고 허상이고 마귀의 속임수라는 걸 자꾸 놓치고 거기에 자꾸 이리저리 흔들리니까 마귀가 재밌어서 자꾸 여러분 흔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은 이미 완성된 자리에서 과거를 보는 분들이라니까요. 그냥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왔는지를 내가 경험을 하면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야, 네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비디오를 한번 볼래? 보고 있는데 야, 그래도 더 실감나게 네가 한번 들어가서 여기까지 와봐. 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화면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를 지금 가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쓰인 모든 것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안다면 어떤 것에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확고한 목표 지점 잘 붙들고 하루하루를 잘 이기십시오.